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신약성경 고린도후서 4장 8절부터 18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8절부터 18절까지 제가 가진 성경 신약성경 290쪽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극구러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우리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그런즉 사망은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생명은 너희 안에서 역사하느니라. 기록된 바 내가 믿었으므로 말하였다 한 것 같이 우리가 같은 믿음의 마음을 가졌으니 우리도 믿었으므로 또한 말하노라. 주 예수를 다시 살리시니가 예수와 함께 우리도 다시 살리사 너희와 함께 그 앞에 서게 하실 줄을 아노라. 이는 모든 것이 너희를 위함이니 많은 사람의 감사로 말미암아 은혜가 더하여 넘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우리가 주복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아멘. 한 주간도 여러분 편하신 줄로 믿습니다. 이제 2주 뒤면 여러분들과 함께 이 자리에서 예배를 드릴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소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락다운이 예상보다 참 오래되었는데 여러분들 모두 한 번 한 번이 그립고 참 많이 보고 싶습니다. 여러분들도 그렇죠? 우리 함께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성도들 영으로 마음으로 연결되어졌습니다. 우리 그들을 함께 생각하며 축복의 인사로 나누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세계 진기한 기록들이 실린 기네스북, 이 기네스북에 운전면허 시험을 가장 많이 도전한 사람이 누군가? 한국인 차사순 할머니십니다. 제가 이분이 면허 땄을 때 한번 소개한 적이 있었는데요, 2005년 4월부터 면허를 획득한 2010년 5월까지 960번째 도전 만에 이 운전면허를 따게 되었습니다. 응시료만 2,880만 원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현대자동차로부터 자동차도 선물 받고 광고 모델로까지 선정이 되었고 그해 광고 모델상까지 이 할머니가 이제 따게 됩니다. 중요한 세계 외신에 모두 보도가 되어서 세계적인 유명 인사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성공한 사람과 실패한 사람의 차이를 전문가들은 한 단어로 표현합니다. 그것은 회복력으로 표현합니다. 다시 일어서는 힘이죠. 왜냐하면 어려움을 겪지 않는 사람은 없기 때문입니다. 모두 실패를 경험합니다. 문제가 없는 인생은 없기 때문입니다. 유일한 차이점은 그 어려움을 통해서 주저앉아 있는 인생인가 아니면 다시 일어서는 인생인가 하는 것이죠. 많은 사람들은 이러한 큰 고통과 상실과 고난을 당할 때 다시는 사랑 따위는 하지 않겠다, 다시는 내가 섬기지 않겠다, 다시는 봉사하지 않겠다 그러면서 벽을 둘러치고 감옥에 갇힌 인생을 살아갑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들은 실패를 교훈 삼아 다시 사랑하고 다시 사역하고 다시 봉사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것이 실패하는 사람과 성공하는 사람의 차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성경에 가장 회복력이 뛰어난 사람을 두 사람을 꼽으라고 한다면 구약에서는 요셉과 신약에서는 바울 사도를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이 읽은 오늘 이 본문이야말로 가장 강력한 회복력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8절 9절이 이렇게 시작되죠.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극구러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바울 사도는 정말 주저하지 않고 다시 일어서는 놀라운 회복력을 보여주었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큰 상실과 고통을 경험할 때 크게 세 가지 단계를 거친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기억하십니까? 첫 번째는 애통의 단계,
그리고 두 번째는 극복의 단계, 세 번째는 성숙의 단계였습니다. 이런 단계들은 반드시 차례대로만 진행되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드렸죠. 그리고 동시에 오기도 하고 또 다시 이전의 단계로 돌아가는 경험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도 일반적인 이러한 세 단계를 거치기 때문에 이 단계들마다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을 우리가 참으로 잘 간직하는 것은 큰 유익이 됩니다. 애통의 단계에서는 우리가 하나님께 부르짖는 예배로 나가야 되고, 그리고 공동체의 돌봄의 교제가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극복의 첫 번째 단계, 하나님과 씨름하는 것이다. 하나님께 매달리고 씨름하는 단계가 필요하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께 처음에는 불평하고 호소하지만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께 매달려야 하는 것을 우리는 배웠습니다. 지난주에 극복의 두 번째 단계,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 굴복함으로 평안을 회복하는 길에 대해서 말씀을 생각했습니다. 5가지가 나왔어요. 첫째는 무엇입니까? 수용. 내가 어떻게 해볼 수 없는 그러한 상황이라면 이 속에 하나님의 뜻이 있을 것이라고 하는 것을 받아들이는 것. 두 번째는 복귀. 나를 다시 돌보기 시작하고 일상의 생활로 우리가 돌아갈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아기가 죽자 금식을 끝내고 그리고 옷을 입고 기름을 바르고 왕궁으로 출근했다 하는 것을 우리는 보았습니다. 세 번째는 예배였죠. 우리의 이 아프고 상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다시 나아가는 것입니다. 네 번째는 소망. 지금 이것이 내 인생의 끝이 아니라고 하는 것. 그렇죠? 지금의 이 상실과 실패가 반드시 내 이야기의 결론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고 소망을 붙잡아야 합니다. 마지막, 다시 사랑하자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때 여러분 상처로 인해 쌓았던 벽을 허물고 다시 사랑하기 시작할 때 우리는 솔로몬의 축복, 이 평안의 축복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은 마지막 성숙의 단계입니다. 그래서 지난 이 설교와 더불어서 이 4번의 설교의 마지막 부분이죠. 지난주일 설교가 이 4번 설교의 하이라이트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다면 오늘 설교는 이제 이 4번의 시리즈의 결론적인 메시지라고 말씀할 수가 있습니다. 인생에 찾아오는 고난은 한마디로 말하면 축복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고난을 통해 배우는 이 은혜를 3가지 단어로 정리를 해보았습니다. 모두 영어 단어로 S로 시작합니다. Sovereignty, Sanctification, 그리고 Service. Sovereignty, 하나님의 섭리라는 것이죠. 고난은 하나님의 섭리. 또 Sanctification, 고난은 우리로 하여금 우리를 성화시키는 것이다. 그리고 Service, 고난은 우리로 하여금 세상을 섬기게 하는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고난 가운데 있는 이 하나님의 섭리를 우리는 배워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고난을 허락하실 때는 분명한 목적이 있기 때문인 것이죠. 본문 17절에 보니까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지금 잠시 받는 이 환난은 가벼운 것이다 이거죠. 왜냐하면 이 환난을 통해서 중요한 것을 우리들 가운데 이루려는 목적이 있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성경에서 구약에서 회복력이 가장 좋았던 사람을 요셉으로 저는 말씀드렸습니다. 요셉의 형들이 요셉을 종으로 팔 때 하나님이 막아주실 수도 있었습니다. 억울한 일을 당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의 누명을 벗겨주실 수도 있었습니다. 애굽의 감옥에서 그를 즉시 추록시킬 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요셉은 많은 고통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이러한 경험을 하고 난 뒤에 요셉은 나중에 형들에게 어떻게 고백합니까? 창세기 50장 20절에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셨다. 하나님은 애굽 사람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까지의 기근으로부터 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런 목적이 있기 때문에 요셉에게 그런 고통을 허락하게 하셨다라고 그가 간증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다니엘을 사자굴 에서 즉시 건져낼 수 있었지만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구출할 수 있었지만 그렇게 하지 않고 십자가에서 죽게 하셨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더 큰 목적과
계획을 가지고 계셨기 때문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주 특기 중에 하나는 무엇인가 하면 악으로부터 선을 만드시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로마서 8장 28절에 있는 말씀,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말씀하셨죠. 여러분, 우리가 안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가 소망한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안다고 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팩트입니다. 무엇을 아는가?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형통한 환경이나 고통의 환경 모두, 우리의 실수나 우리의 상처까지도 하나님은 선으로 바꾸신다는 것이죠. 제가 원래 치통이 있어가지고 음식을 제대로 잘 먹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빵을 요즘 좀 자주 먹게 돼요. 근데 빵을 먹으면서 좀 새로운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이 빵을 어떻게 만드는가 하면 밀가루, 소금, 설탕, 기름, 계란, 뭐 이런 거 가지고 이런 빵을 만들죠. 근데 이 각각의 재료를 먹으면 어때요? 물론 뭐 설탕이나 혹은 또 계란은 그런 대로 먹을 만 하겠지만 밀가루만 그냥 먹으면 어떻습니까, 여러분? 혹은 기름만 먹거나 소금만 먹으면 어때요? 참 먹기가 좀 힘들겠죠. 그러나 이 재료들이 그죠? 함께 섞여져서 빵이라고 하는 맛있는 빵을 만드는 것입니다. 각각의 재료는 매력이 없지만 이것이 함께 뭉쳐졌을 때 합력하여서 아름다운 빵, 아름다운 케이크를 만들게 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인생이 하나님 보실 때 이런 아름다운 환경들이, 여러분 또한 어려운 환경들이, 고통의 환경들이 함께 섞여져서 여러분 멋진 또 맛있는 케이크 같은 인생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 이사야 45장 3절에 보면 흥미로운 구절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고레스 왕을 앞으로 사용하실 것에 대한 예언입니다. 내게 흑암 중에 보화와 은밀한 곳에 숨은 재물을 주어 내 이름을 부르는 자가 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인 줄을 내가 알게 하리라. 고레스 왕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유대 사람들이 나라가 망하고 포로로 끌려갈 때 각종 보물들을 땅을 파고 땅속에 숨겨두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 보물들을 고레스 왕이 차지할 것을 예언하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이 고레스 왕을 크게 들어 사용하기를 원하십니다. 세상에 영향력 있는 왕으로 사용하셔서 이 왕을 통해서 장차 이스라엘을 이제 해방시키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고레스 왕이 부자가 되도록 하시는데 바로 이 숨겨진 재물들을 하나님께서 그가 갖게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구절을 보면서 저는 이 어두운 곳에 숨겨져 있는 이 보물을 좀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그러한 곳에 이 보물이 숨겨져 있는 것이죠. 고난 가운데, 폭풍 속에 하나님은 이 보물을 숨겨두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 고난 가운데 목적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입니다. 또한 하나님은 우리의 고난 속에 하나님의 임재와 교제를 경험하게 하십니다. 우리가 고난당할 때 찾아오시고 우리와 가까이 하십니다. 시편 34편 18절 19절에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충심으로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시는도다. 의인은 고난이 많으나 여호와께서 그의 모든 고난에서 건지시는도다. 고난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과 얼마나 가까워졌어요. 고난 때문에 내가 하나님께 부르짖게 되었죠. 그래서 하나님의 가까이 계심을 경험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건지심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이사야 57장 15절에 내가 높고 거룩한 곳에 있으며 또한 통회하고 마음이 겸손한 자와 함께 있을 것을 하나님은 약속해 주셨습니다. 조금 전에 읽었던 이사야 45장 3절 말씀 마지막 부분에 보면 내 이름을 부르는 자가 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인 줄을 내가 알 것이다. 이름을 부르신다라고 표현하셨습니다. 여러분, 이름을 부르는 것은 매우 개인적인 그러한 관계입니다. 고난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과 더욱더 가까워지는 것이죠. 고난을 만날 때 하나님으로부터 도망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나 고난을 만날 때 하나님께 더욱더 가까이 오는 그러한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떠한 사람입니까? 고난 속에서 우리의 이름을 부르시는 하나님. 그래서 이 하나님의 섭리를 우리가 깨닫고 하나님의 섭리를 인정하고 하나님과 깊은 만남과 교제를 경험하는 복된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구절에서 나온 찬송이 있죠.
함께 우리가 이 찬양을 묵상해 보시겠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고난을 통해 우리는 성화됩니다. 성화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을 닮아간다 하는 것이죠. Sanctification. 이것은 우리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최고의 목적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에 나오는 성령의 열매를 맺어가는 것이죠. 여러분, 사랑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 어떤 환경이 필요할까요? 사랑하기 어려운 환경이 필요한 것입니다. 사랑할 수 있는 사람, 사랑할 수 있는 환경, 그곳에서 누구나 사랑합니다. 그러나 정말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을 사랑하기 위해 노력하고 애쓰면서 우리는 사랑의 열매를 맺을 수가 있는 것이죠. 도저히 기뻐할 수 없는 그러한 상황을 경험하면서 진정한 희락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열매를 맺게 됩니다. 인내하기 어려운 상황 속에서 오래 참음의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잠언 20장 30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상하게 때리는 것이 악을 없이 하나니 매는 사람 속에 깊이 들어가느니라. 네, 이 말씀을 어떤 영어 성경은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Sometimes it takes us a painful experience to make us change our ways. 때때로는 여러분, 고통의 경험이 우리의 삶의 길을 변화시킨다. 참 멋진 번역이라고 생각합니다. 로마서 5장 3절부터 4절에 그래서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을 알미로다. 환난을 통해서 인내를 배우고 인내를 통해서 연단을 배우고 연단을 하면서 우리가 소망을 갖게 된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런 성품의 열매를 환난을 통해서 우리는 맺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환난을 즐거워한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이죠. 욥의 고백입니다. 23장 10절에 보니까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순금을 얻기 위해서 제가 조사를 해보니까 1750톤의 흙을 떼어내야 된다고 그래요. 놀랍죠? 1750톤의 흙을 떼어내야 됩니다. 여러분, 이거 생각하니까 제 인생에도 참 아직도 제거해야 될 흙이 참 많이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 많은 흙이 제거되기까지 여러분, 고통이 우리들 속에 멈추지 않는 것이겠죠. 그래야 여러분, 순금 같은 열매가 우리 가운데 맺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닮도록 하십니다. 예수님을 닮는 것이야말로 축복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본문 10절에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한다. 예수의 생명이 나타나는 삶을 우리가 살 수 있다고 고백합니다. 여러분들이 예수가 나타나는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예수님을 닮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경험하신 것들을 그대로 경험하게 하십니다. 예수님이 외로우셨습니까? 그래서 우리도 외로움을 경험합니다. 예수님이 배신당하셨습니까? 우리도 배신을 경험합니다. 예수님이 가난하셨습니까? 가난을 경험합니다. 예수님이 오해받고 비판을 당하셨습니까? 우리도 오해받고 비판을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왕따를 당하시고 억울하게 죽기까지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예수님이 경험하신 것과 똑같은 상황들을 경험함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더 깊이 우리가 닮아갈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히브리서 5장 8절 9절에 그가 아들이시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셨다. 고난을 통해 순종을 배우신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도 고난을 통해 예수님처럼 순종을 배우게 되지 않았습니까? 하이드라고 하는 사람은 사업에 큰 실패를 경험하고 난 뒤에야 그 많은 채무자들 중에 하나님이 나의 가장 큰 채무자라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잿더미가 된 그러한 상황 속에서 11조부터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이 사람을 어려운 상황 속에서 다시 일어나게 하셨습니다. 회복력이죠. 오늘 본문 9절에 좀 전에 읽었던 히브리서 5장 9절에 영어로 suffering made Jesus perfect 이렇게 번역을 했는데 사실 완전하게 되셨다. 예수님 이미 완전하신데요. 이 말은 원어를 좀 더 정확하게 번역하면 성취하셨다 그렇게 번역하는 것이 조금 더 정확한 번역입니다. 완성하셨다가 말이죠. 이 고난을 통해서 예수님의 사역을 완성하신 것입니다. 우리도 이 땅에서 우리의 삶을 완성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완성하기까지 우리에게 채워져야 할 그러한 고난이 있을 것입니다. 고난을 통해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이죠. 로마서 8장 29절에서도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했습니다.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영어 성경에 보니까 이렇게 번역했어요. From the very beginning, it has been God's plan that we become like His Son. 아예 태초부터 하나님의 그 계획은 우리가 예수님을 닮도록 하는 것이었다. 고린도후서 7장 11절에 바울은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보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게 된 이 근심이 너희로 얼마나 간절하게 하며 얼마나 변증하게 하며 얼마나 분하게 하며 얼마나 두렵게 하며 얼마나 사모하게 하며 얼마나 열심히 있게 하며 얼마나 벌하게 하였는가. Isn't it wonderful all the ways in which this distress has goaded you close to God. 하나님께 더 나아가게 했느냐 이 말이죠. 얼마나 원더풀하지 않느냐라고 바울 사도는 고백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고난을 통해서 우리가 주님을 더 닮아가고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할 수 있게 되었다면 우리도 역시 바울 사도처럼 원더풀했다, 참으로 좋았다, 우리의 고난은 축복이었다, 이렇게 우리는 간증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경험하는 고난을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또한 이 고난을 경험하면서 우리는 예수님을 닮아간다고 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고난을 통해 우리는 세상을 섬겨야 합니다. 서비스. 본문 15절에 이는 모든 것이 너희를 위한다. 이 모든 것은 바울이 자신이 경험한 이 고통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의 감사로 말미암아 은혜가 더 넘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지금까지의 고난의 경험이 바로 너희들을 위한 것,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위한 것이었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교제의 4단계 말씀드렸죠. 첫 번째는 삶의 나눔 교제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삶을 나누는 단계. 잘 지내셨나요? 건강하신가요? 두 번째는 말씀을 나누는 단계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공부하고 말씀을 나누면서 우리의 여러분 이 교제는 더 깊이 성숙합니다. 세 번째는 여러분 사역을 함께 나누는 교제라고 했죠. 함께 우리가 동역을 하면서 우리는 더 깊은 그런 교제를 갖게 됩니다. 그러나 가장 성숙한 교제는
고통을 함께 나누는 단계라고 말씀을 드렸죠. 고통을 함께 나눌 때 우리의 관계는 더 깊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정말로 우리의 이 고통을 통해서 우리는 이웃의 위로자가 되는 것입니다. 이웃을 위로할 수 있을 때 진정으로 여러분, 우리는 깊은 교제의 단계로 나아가게 되는 것이죠. 장애인 자녀를 갖게 된 부모가 있습니다. 누가 이 부모를 위로할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장애인 자녀를 키워본 부모일 것입니다. 부부들의 거의 3분의 1이 자기 자녀를 잃은 경험이 있다고 합니다. 누가 자녀 잃은 이 부모의 마음을, 이 아픈 마음을 위로할 수 있단 말입니까? 경험한 자들이겠죠. 근래 제가 발도 좀 좋지 않아서 치료를 받고 있는데 발 통증을 경험하신 분들이 무척 안타까워하십니다. 지난주에는 같은 경험을 하신 분이 발에 좋은 신발을 저에게 가져다 주었습니다. 그 신발 신으니까 정말 편하긴 해요. 아픈 경험을 했기에 아픈 사람을 더 깊이 이해하고 그들의 큰 위로자가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서 1장 4절에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할렐루야. 나의 고통의 경험을 통해서 이웃을 섬기는 것, 이것을 구속적 고통이다, 그렇게 신학자들은 표현합니다. 구속적 고통이다. 이것이야말로 나의 고통을 가장 아름답게 선용하는 것이다. 나아가 우리는 이 고통을 통해 세상의 복음을 증거하는 증인으로 섬길 수가 있습니다. 복음이란 기쁜 소식이죠. 우리의 고통을 나누는 것이야말로 최고의 간증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가끔 착각합니다. 돈이 많고 외모가 뛰어나고 뭔가 가진 것이 많으면 사람들에게 매력일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천만에요. 오히려 거리감만 느낄 뿐입니다. 반대입니다. 사람들은 내가 실패하고 내가 고통을 딛고 일어서는 모습을 통해 도전을 받고 더 큰 매력을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우리의 실패 이야기에 더 깊은 귀를 기울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감옥에 갇힌 자신의 상황이 오히려 복음 전파의 진전이 되었다, 빌립보서 1장에서 그렇게 고백하는 것이죠. 본문 고린도서 6장 4절에서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오직 모든 일에 하나님의 일꾼으로 자천하여 많이 견디는 것과 환난과 궁핍과 고난을 그래서 내가 기꺼이 받았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이 경험한 이 고통을 통해 복음이 전파되기를 원하십니다. 아픔을 나누시기 바랍니다. 그 상처 가운데, 힘든 가운데 하나님이 어떻게 내 인생을 역사하시는지를 나누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가장 큰 고통으로부터 가장 깊은 메시지가 나오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숙제를 좀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의 이 고통의 이야기를 함께 나눌 사람이 누구인지 이름을 2사람만 여러분들이 기록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2사람에게 이번 주간에 전화로 혹은 카톡으로, 이메일로 혹은 영상통화로 그 고통을 나누시기 바랍니다. 가능하면 영상통화가 좋아요. 함께 눈을 마주치면서 대화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저는 오늘 서론에서 성공과 실패의 기준이 회복력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바울 사도가 그 많은 시련과 어려움 속에서도 앞으로 나아갈 수 있었던 것은 그에게 영원한 가치관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본문 14절, 주 예수를 다시 살리시니가 예수와 함께 우리도 다시 살리사 너희와 함께 그 앞에 서게 하실 줄을 아노라. 바울은 항상 그의 마음속에 이런 소망이 있었습니다. 17절 18절에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바울은 이 땅에서의 삶이 장래 우리가 누릴 영원한 나라를 예비하는 것임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고통이 아무리 심해도 그것은 일시적인 것이고 하늘에 영원한 상급이 있음을 그는 확신했기 때문에 넘어져도 일어나고 고통을 당해도 영원한 가치관을 바라보고 또다시 전진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26절에서 그래서 모세를 이렇게 평가하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시는 이심을 바라봅니다.
여러분들은 이제는 애굽의 보화가 중요하십니까? 아니면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더 기뻐하십니까? 영원한 가치관을 가지신 인생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고난에 대한 결론적인 말씀으로 베드로전서 4장 12절 13절을 읽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을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할렐루야. 여러분, 이제 불시험이 찾아와도 당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즐거워하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께서 영광 가운데 나타나실 그때에 즐거워하고 기뻐하시는 그날이 반드시 오게 될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상실과 고통 가운데 계신 분들이 계십니까? 이 고난의 경험을 낭비하지 않길 바랍니다. 이번에 주신 말씀들을 통해 빨리 회복력을 가지고 일어서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 주위에 여러분들의 가족이나 친구들이 이런 큰 상실과 고난을 경험하고 계신 분들이 계십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 이번에 증거된 이 말씀들을 그들에게 들려주십시오. 저도 설교를 한 사람에게 지난주에 링크를 보내주고 꼭 말씀을 들으라고 격려해 주었습니다. 혹은 내가 지금 별로 큰 고난이 없어서 그래서 정부에서 돈을 주고 하니까 경제적으로 어려움도 없고 좀 락다운 때문에 답답하긴 하지만 별로 내가 그렇게 큰 고통의 삶이 없다고 해서 이 말씀들은 나와 상관없는 말씀으로 여러분 들려주십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 이런 고통이 찾아옵니다. 이런 말씀 참 드리기가 어렵지만 우리 인생에 이런 폭풍우가 언젠가는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그때를 위해서 이번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들려주신 이 말씀은 정말 살이 되고 피가 되는 말씀이 될 수가 있습니다. 이 말씀들을 마음에 잘 간직하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으로 잘 준비되시기 바랍니다. 고난에는 분명한 하나님의 섭리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고난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을 닮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이 고난을 통해서 우리는 이웃의 위로자가 되고 세상에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섬김을 우리는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이 고난은 축복이지 않을까요? 이번 록다운 기간 동안에 코로나 바이러스 시대를 우리가 오랫동안 경험하면서 어려움이 있는 분들을 생각하며 이 말씀을 함께 나누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회복력을 가지고 바울 사도처럼 승리하시고 일어서시는 복된 인생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신 말씀 우리 가지고 우리 기도하도록 하시죠. 우리 인생에 찾아오는 이 고난을 저는 세 단어로 정리를 해드렸습니다. 이 고난도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일하고 계십니다. 목적이 있는 고난입니다. 또한 이 고난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을 닮아가게 됩니다.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을 사랑하려고 애를 쓰면서 사랑을 배우게 되는 것이죠. 사랑의 열매를 맺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을 닮아가게 됩니다. 하나님의 최고의 인생의 목적을 달성하게 됩니다. 고난을 통해서 우리는 이웃을 섬기는 비로소 그러한 인생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고난을 당하셨습니까? 같은 고난을 당하는 우리의 이웃들을 돌아보십시오. 그들에게 간증이 되십시오. 그들을 그리스도께 인도하십시오. 그리고 그들의 손을 잡아주십시오. 이것이 하나님께서 고난을 통해서 우리를 축복하시는 방법입니다. 죽을 것 같지만, 너무 힘들 것 같지만, 여러분, 잠시 잠깐입니다. 영원한 가치관을 바라보십시오. 우리는 금방 주님 앞에 설 것입니다. 세월이 참 빠릅니다. 여러분, 금방 우리는 우리 인생을 결산하는 날이 다가올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는 인생 되기 위해서 영원한 가치관을 가지고 이 고난을 이겨나가시기를 바랍니다. 주신 말씀 가지고 우리 한번 통성으로 함께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